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투교회, 인투처치 오늘 주일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또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처음부터요.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자,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마음, 나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또 어제는 또 개척 설립 예배 감사 예배로 드렸고 오늘은 또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또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실 것을 또한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있는 많은 세대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또한 그 마음이 또한 예배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자, 어린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눌게요. 자, 안녕하세요. 옆에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역시 사회성이 최고야. 자, 오늘 우리가 첫 예배 때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인데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침에 급하게 나와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나 빨리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집은 10층이야. 근데 엘리베이터가 오질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랑 같은 층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또 문이 열리더니 같이 또 옆에 서게 됐네. 근데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들 그 층, 저게 몇 층까지 올라오나 언제 올라오나 그거를 바라보겠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를 보내주실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급한 마음, 하나님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일단 지금 급하니까 빨리 우리가 계단으로 뛰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제가 기다린 지 벌써 1분이 지났는데 그냥 포기하고 빨리 다른 엘리베이터를 잡든지 아니면 빨리 계단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매 순간 어떤 선택들을 내려야 됩니다. 기다리든지 움직이든지. 그런데 무조건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움직이자니 그것도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집이 10층이면 다행인데 만일 집이 내가 30층에 살아요. 계단으로 내려가려 해도 수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어요? 뛰어가시겠어요? 10층이면 그냥 내려가면 되죠. 네. 군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할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따라 판단을 따라 행동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뭐가 정답이냐를 논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은 합리적이고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결국 선택해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도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를 선택했대요. 무엇인가를 선택했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피조물 위에 은혜를 베풀기로 영원 전부터 자기 마음속에 뜻을 세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래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 위에 은혜를 베풀기로 영원 전부터 자기 마음속에 뜻을 세운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신 계획의 일부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축자가 먼저 건축 계획을 마련을 하고 그 건축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음 저거 해야지,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보강해야지, 이와 같은 모든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결정한 뒤에 자신의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재를 모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이것은 결국 곧 무엇과 동일한 동의어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선택한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은혜를 베풀기로 선택을 한다. 이 선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런데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한 분이지만 당연히 세 위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지 또 뜻도 서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일정하게 같은 의지, 같은 뜻을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으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을 품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만들지 말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혼자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든 그 시기, 더 먼저 만드느냐, 더 나중에 무언가를 만드느냐, 이 모든 것도 세상을 만드는 그 크기, 이 세상을 더 작게 만드느냐 아니면 더 크게 만드느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유한한 어떠한 그 존재들로 만드느냐 아니면 영원한 존재로 만드느냐, 그 상태 역시도 매우 피조물로서의 그 어떠한 상태가 늘 항상 일정하게 선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죄로 오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인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실제 창조할 때보다 훨씬 더 수백만의 시대를 앞서서 더 일찍 존재하게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6일 밤낮이 아니라 단 한순간에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더라면 인간의 수를 제한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몇천 배나 더 많게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창조하신 그 까닭을 하나님 자신의 그 지극히 높은 주권적 의지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들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백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시작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이르도록 온 인류를 그러한 구원의 방식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통해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 목적을 세우셨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하나님의 의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까? 라고 뭔가 정당성을 따지는 것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입각을 해서 그러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애기들, 친구들 자, 자리에 앉으세요. 똑바로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말고 의자에 앉으세요. 자, 방금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지다. 맞아, 맞아. 그거예요. 아빠의 의지고 아빠의 작정이다. 네, 아주 훌륭한 요약이었습니다. 아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중요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택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의 의지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작정이었다는 거죠. 모든 일을, 방금 여기 표현해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한국어 성경의 좀 더 원문을 보게 되면, 진짜 그 기록된 원문을 보게 되면 마음이라든지 또는 생각을 따라, 그의 마음의 결정대로 그의 마음을 따라, 그의 생각을 따라가 아니라 그의 의지를 따라, 뜻을 따라, 결정을 따라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계획한 뜻이라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뜻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자신의 계획한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의 계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 인간은 어떻죠? 지성의 사고에 의해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구약의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정서에 따라서만이 그것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신다.
결국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최고의 주권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 의지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그에 따라 움직여지고 결정되게 됩니다. 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결국 이 지혜의 모든 활동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또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그 자비를 베풀지를 하나님의 의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변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들이댈지 말지를 하나님의 의지가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할 수 없고가 아니라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의지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실행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고 지혜는 그 다음 어떻게 그럼 지혜를 펼칠 것인가, 어떻게 자비를 충만하게 펼칠 것인가, 어떻게 정의를 바꾸지 않고 펼쳐갈 것인가를 그 의지가 먼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선택이라는 것을 하실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무언가를 선택을 해서 영원 전부터 그 대상을 위해 내가 은혜를 줄 거야 라고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선택,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선택이라는 그 행위를 하시는 걸까?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가 선택하신다라는 사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했죠.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를 크게 저는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너무 중요해.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신대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의지가 행위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들을, 각각의 피조물들을 서게 하려고 하신다. 이 말인즉슨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선행, 착하게 살거나 무언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를 선택을 하사 그 이후에 그를 선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아는 존재가 또 다른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낳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창조가 되기도 전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선택되기 위한 그 어떠한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은 선택된 결과이지 선택된 효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이 피조물을 선택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면 그 사람이 거룩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래에 속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그리고 더 먼 목적이죠. 즉 우리를 선택한 목적인 구원에 도달하는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거룩한 존재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또 우리는 구원에 그렇게 도달하게 되었으므로 더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선택의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선택하셨대요. 그런데 믿음,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질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즉 우리의 선이나 능력이나 의지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활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또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즉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다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성경이 믿은 자는 다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그들이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까닭은, 다른 누군가가 믿지 못하는 까닭은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반면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반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그분이 나를 선택하심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미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이 사람은 될 거야, 앞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를 선택하시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가 되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 앞뒤가 뒤바뀌면 그러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를 선택하면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에는 이유가 없지만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는 이유가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이유는 없었구나,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품고 함께 우리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그것을 내 안에 어떠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을 보시고 선택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거룩해지는 존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내가 더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 하나님, 이것이 뒤바뀌어서 우리가 복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들어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기도로, 삶으로, 또 감사로 풀어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